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그 성경 말씀은요. 사도들 공회 앞에 서다. 예, 사도들 공회 앞에 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이제 답변하는 그런 사건 다루고 있거든요.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마귀와 세상은 복음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은 복음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에 1절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급히 오거든요. 여기서 제사장들, 이게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그룹이죠.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여기서 성전 맡은 자는 성전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레위인 출신의 성전 경비대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권력 순위가 넘버 2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게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정치와 종교관이 다른 소수의 세속 정치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이 와요. 2절에 보면 그들이 매우 싫어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복음 전도를 싫어했다. 헬라어 단어 디아포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른 한글 번역 보니까 격분했다. 그들이 격분했다. 분개했다. 뭐 이렇게 번역하는 한글 번역이 있고요. 영어 번역 보니까 greatly disturbed, 매우 혼란스러워했다. 또는 annoy, 매우 짜증났다. 이렇게 번역하는 영어 번역본들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하게 군중들의 질서와 치안을 정리하려고 온 게 아니라 사도들의 복음 전도를 듣고 불신앙의 분노가 폭발한 거죠. 그들은 수개월 전에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의 권위를 불안하게 만드는 나사렛 예수파 세력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평안하겠다 이렇게 여겼는데 이제 나사렛 예수의 제자들이 이번에는 제자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를 추종하고 있으니 불안과 짜증과 격분 이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체포해서 가두는데 날이 이미 어두웠으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모일 수 없는 시간이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벌어진 사건이니까 오후 3시에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고쳤고 그리고 설교하는 시간 생각하면 시간이 뭐 5시, 6시 정도 되었겠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사도들을 죄수들처럼 구금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 한 짝만 주고 다음날 우리 공회에 와서 좀 변론해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체포해서 구금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거든요. 다음날 사도들이 변론하면서 9절 보면 우리는 병자에게 착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변론을 해요. 못 걷는 사람을 고치는 일로 사람을 가두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물론 그들은 사도들이 전한 그들이 이미 정죄한 나사렛 예수 그 사상을 전파한다는 제목으로 가두었지만 말입니다. 4절에 그 사건으로 믿은 자가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그럽니다. 이 5천 명은 그날 믿은 숫자라는 주장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도 5천이나 되었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교인들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그날 사건으로 더욱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악한 마귀와 세상은 여기서 세상은 불신자들 심령, 마음이죠. 기독교 복음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을 동원할 수 있다면 정치 권력을 동원해서라도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지금 중국의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가두려고 하고 있고 사도들을 가두고 말씀을 사슬에 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파되고 복음 전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원은 담대함은 성령 충만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성령 충만해서 옵니다. 5절부터 8절 보시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가 열립니다. 타원형 자리에 공회원들이 앉아있고 가운데 사도들을 세우고 지금 질문하는 모양새죠. 5절에 보면 그 공회원들 얘기해요. 여기 관리들은 대제사장 그 그룹이라고 보면 돼요. 장로들 이게 재판관들이죠. 서기관들 주로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모였고 이게 공회가 모인 거예요. 6절에는 특별히 대제사장들 이름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안나스, 이미 퇴임한 대제사장이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안나스. 이 안나스 가문이 대제사장 자리를 꿰차고 있었거든요. 안나스 이후에 그의 아들이 한 번 하고, 그 다음 이 사도행전 이 시점에는 그의 사위 가야바가 지금 그 대제사장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4명의 아들들과 손자 하나가 계속해서 대제사장 뭐 뛰엄하기도 하고 이제 계속 하여튼 그 안나스 가문이 계속 이 대제사장 자리에 앉습니다. AD 70년에 유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대제사장 가문 계속 가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들을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의 질문 의도는 다음과 같은 거죠. 너희들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우리가 발행하고 허가해준 뭐 율법교사, 성경교사 자격증이 없는 자들인데 도대체 무슨 권세로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인 거죠. 그들이 지도자들이라는 점에서 질서와 규율을 중요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누가 담임 목사 허락 없이 또는 당회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 교인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한다거나 뭐 다른 예배 시간 예배를 만든다면 실의할 겁니다. 못하게 할 거고 그의 권세와 자격을 묻겠죠. 누가 저에게 와서 자기가 저는 목사고 선교사인데 오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면 저는 그분이 진짜 목사인지 교단은 어디인지 물어보겠죠. 그리고 당장 설교 부탁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교제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정말 목사와 선교사가 맞는지 그의 신학과 믿음은 건전한지 확인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겠죠. 그러나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미 알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미 정죄하여 십자가에 죽인 나사렛 예수 그의 제자들이라는 걸 알고 있죠. 나사렛 예수파 불씨를 꺼뜨렸는데 불씨가 꺼지지 않고 도리어 활활 타오르고 있으니 그들은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제 말을 시작하죠. 그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몇 달 전에 베드로는 정식 재판 자리에 자기가 선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재판 자리까지 이렇게 뒤따라갔다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밝혀지는 걸 두려워하여 3번이나 부인한 그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는 정식 공회 재판 자리예요. 지금은 이전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생겼습니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여기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였으니 믿음이 확신이 생기니까 세상과 사람들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언제 담대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관원들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다른 지역의 한인교회 목사님은 한 달 전쯤에 공안에 불려가서 이틀 동안 13시간에 걸쳐서 다른 사건으로 이제 그 뭐죠? 그 신문 조사를 받았는데 이런 질문 하더랍니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합니까? 다 알고 온 거잖아요. 저는 한인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숨길 수는 없잖아요. 다 알고 왔으니까. 예, 한인교회 목사입니다. 담대하게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한 3번 정도인가 이제 공안에 불려가서 뭐 하여튼 조사를 받은 경력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미워하는 믿지 않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해야 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시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전도할 때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 보시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의 변론입니다. 당신들은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한 경위를 듣고 싶습니까?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누구에게 인도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도들은 이 병자가 이게 치료된 이유는 우리가 치료의 능력, 재능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거는 안중에도 없고 관심도 없죠.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과 연결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다. 베드로의 이 말을 사내들인 공회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놓는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종교와 정치, 문화 꼭대기에 있는 이 공회가 한 일은 메시아를 죽인 일밖에는 없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9절 보시면 사도 요한이 당시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이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을 한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을 핍박하니 유대인의 회당을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의 회당, 사탄의 회당. 이렇게 부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사탄의 공회예요. 불신앙으로 가득 찬 사탄 마귀의 졸개와 부하들로서 그런 도구로 지금 그렇게 일을 했던 거죠. 베드로는 적절하게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건축자들이 누굽니까? 건축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이거든요. 전문가들이 돌을 보면서 이 돌은 건축 용도에 맞지 않아. 그래서 버렸는데 그 버린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쪽 벽과 저쪽 벽이 만나는 모퉁이의 주춧돌, 이 건축물의 기초석으로 만드셨다. 시편 118편 22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요지는 뭐냐 하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 못 걷는 사람을 고친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신 거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각, 언어, 행동들이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성령 충만한 도구가 되시기를 또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